오늘 본문의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후부터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그 전까지 활동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12명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이 미디안의 침략으로 약탈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를 세워서 위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을 구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농사꾼이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을 통해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사사기 6장에 보면 한 번은 양털만 이슬이 내려앉아서 양털만 젖고 땅은 말라있게 하시고 다음 날 반대로 양털만 말라있고 땅은 이슬로 젖어있게 하셔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대군과 맞서서 싸울 군사를 모집하려고 나팔을 부니까 거기에 자원한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에 맞서 싸울 군사가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면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였고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났으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은 두 번째 이들을 하룻샘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물을 마시는 모습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9,700명이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 대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 300명은 적을 살피면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개처럼 물을 떠서 핥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남자들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들 장정들만 60만이 넘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번성하여서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데 전쟁에 전하여 참여한 자들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 자원한 사람들은 깨어있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만 1,700명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도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숫자가 적고 전쟁에 승리할 가망성이 없는 상태에서 승리를 해야 바로 자신들이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매 순간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계심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선별하실 때 첫째, 전쟁이 두렵고 떠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셨었는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 나의 의지시라 신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전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기까지도 꺾고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전쟁 중이고 미디안 군대는 곧 쳐들어오려고 진을 쳐서 박차를 다 가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미디안 군들이 급습을 해서 이들을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경계태세도 없고 안일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적군이 급습하면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 죽을 것이고 전쟁에 대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고 6.25라는 큰 전쟁을 또 한번 겪었었습니다. 전쟁은 이겨도 저도 모두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 패하는 나라는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자들의 비참한 삶이란 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건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 전쟁에 패한다면 자유가 없이 구속되며 자유가 없이 억압되며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그 침략 상황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우리 자신의 능력도 없고 오직 노예로서밖에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선 절대 패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기필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300명,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으며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갖춘 이들을 통해서 35,000명이라는 이 대군을 300명으로 이기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그때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전쟁 중인데 우리는 더욱이 더 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기돈의 300용사 같은 믿음과 정신 가지고는 상대조차 할 수 없는 더욱더 강한 존재입니다.
에베소 6장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이 적은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갖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게 우리가 시험 들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도 시험했던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을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려고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데 강도떼를 동원하여서 욥의 재산을 빼앗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욥의 재산들을 태워버리고 또 다른 강도떼를 동원해서 욥의 재산을 탈취해버렸고 큰 대풍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있는 그 집을 무너뜨려서 지붕의 자녀들이 다 깔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미혹해 하는 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귀에 더 달콤한 그런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게 되고 세상의 이 교훈을, 세상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사람들은 더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단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지배당하고 생각으로 저주받아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우리가 느낄 수 없도록 마귀는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처럼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들었는데 성화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5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것은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은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만 집중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의 그 사건과 일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근심하고 저주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통과 걱정과 이 근심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의학에서는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고통과 걱정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받고 그들이 감사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네가 지금 웃을 때냐? 네가 지금 이러고 다닐 때냐? 너 지금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이렇게 웃고 다닐 때야? 사람들은 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속으로 막 들어가야 정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걱정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마귀의 시험이야. 이게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린 이렇게 마귀와 영적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도 못 느끼고 있고 이 영적 전쟁에 맞서서 싸울 무기도 없으며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도 사람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방비고 완전히 무기도 없는 마귀에게 대패할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과 저주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죽어서도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우리도 들어가서 같이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군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군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영적 군사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적 군사다. 나는 영적 군사다. 나는 영적 군사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군사는 군사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이제 이전의 삶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 하나도 감당 못하던 그런 자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능력 있는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사로운 일에 매여서 자기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썩어져 버릴 그런 일에 매여서 영적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 군사는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보낼 때 자녀들이 얼마나 애들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리고 그곳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휴가를 받았다고 딱 휴가 나와가지고 경례를 하고 말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경례를 하는데 목소리가 틀리고 이 자세가 틀린 거예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중성 이런 사람이 없어요. 총성 막 이러잖아요. 엄마가 소름이 그냥 쫙 끼치더라고요.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얘가 이렇게 변했나. 그런 사람들을 믿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내 아들 같은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잡니까? 군사는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8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지금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넓은 초원에 살면서 사슴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게 사슴 맞습니까? 사자 앞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다면 이게 사슴 맞아요? 이 사자는 꼭 먹이 사냥을 할 때
사슴 중에 제일 강한 사슴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꼭 무리에서 이탈되거나 꼭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거리거나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이런 사슴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자세를 낮추고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그냥 목을 물어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영적으로 충만한 자에게 덤비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약한 자를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첫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타켓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손쉽게 제압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에게 시험을 갖다 줄 때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마귀를 대적하는 자를 마귀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3일 만에 죄 없다 하시어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가 땅으로 추락해버렸고 예수님이 생명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눌러 이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 앞에서는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겐 마귀가 아주 강한 자처럼 다가가지만 이 사실을 아는 자, 예수님이 생명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 믿음이 분명히 서 있는 자들, 사망의 권세는 생명의 권세 아래 아무것도 아니다, 패한 자다 외치는 자들 앞에 마귀는 더 이상 권세인 자처럼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 영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이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 있는 이름, 이 능력 있는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시인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시겠다 했고,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저주받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막 다툼하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우리가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귀신, 이 귀신을 제어할 권세,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안다는 겁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도대체 넌 누구냐 하면서 그에게 뛰어들어서 그를 갖다가 그에게 폭력을 하고 그를 갖다가 막 덮쳐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는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벗은 몸. 뛰어올라서 때린 건지 벗긴 건지 모르겠지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게 벗은 몸. 귀신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귀신은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야 될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영적인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 전쟁 중인데 영적인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무기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9장의 28절에서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도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쑥스럽습니까? 지금 저주받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도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쑥스럽고 기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기도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싸움도 대화 한마디면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이 대화 한마디로 크게 일어날 싸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차를 타고 그냥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해서 그냥 빵빵거리면서 가는데 속에서 막 갑자기 욱 하면서 불이 막 뜨거운 불이 올라오면서 입에서는 나팔을 부르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앞차가 번쩍 하면 그냥 스르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금방 그냥 쫓아가서 문을 열어 어쩌고 하고 싶은데 깜빡하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대화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그라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 주의 뜻을 알지 못했던 나를 보면서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다시 주님의 그 입장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막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싶고 그런데 기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저주받은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명령할 때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마귀는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럴 때 이 감정을, 이 감동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감동을 여러분들은 억누르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초가 됐든 30초가 됐든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면서 그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게 기회입니다. 그 감동이 없는 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다는 건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가마 감동에 순종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